난파선 위에서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림에게 추수할 주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절기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좀 설명하면, 우리가 지난 1월부터 6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종종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의 신앙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회복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지난 한 6월 동안 돌아보면 감사할 거는 별로 생각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아팠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상당히 여러분 속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분들, 우리가 찡그리며 힘들게 살지만 그분들 속에서는 힘을 얻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림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마음에 달려있고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발명왕이라 했던 에디슨, 여러분 알다시피 그가 너무 연구를 하고 싶은데 연구할 자리는 없어서 덜컹거리는 기차내 조그마한 그 곳에 연구실을 만들고 실험을 하다가 차가 덜컹거리다 보니 화재가 나게 되고, 그 불로 인해서 차장한테 두드리 맞다 보니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달리는 기차에서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데는 어르신들이 잘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뭐라고? 뭐라노?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힘들며 사람과의 소통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에디슨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듣지 못하지만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에 깊이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틀림이 없겠지만, 에디슨은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일상생활에 좀 불편한 점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연구하는 그 분야에 집중할 수 있으니, 몰두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좀 불러도 들리지 않으니까, 귀가 다른 소음들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연구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는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면 참 이게 불행한 거리요, 염려거리요, 불평거리 같이 보여도 조그만 생각의 방향을 에디슨처럼 바꾸어 본다면 그것이 어쩌면 감사의 거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또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행통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정말 붙들고 매달리며 예배드리며 기도할까요? 찬양할까요? 오늘 역경 가운데 감사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난파선 위에서 감사했던 이 바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27장 전체를 보게 되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중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가이사랴에서 항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다 잘 항해를 해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276명이 함께 배를 탔습니다. 군인들도 있고 배를 운전하는 선주와 선장과 사공들도 있고 거기에 제수들도 있었습니다. 잘 항해해 가다가 이제 로마 가기 한 중간쯤 되는 그리스 반대편에 있는 그레데 한계쯤에서 왔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유라굴라로 하는 아주 미친 광풍이 부는 태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태풍이 심했느냐 하면 무려 14일 동안 2주 동안에 아주 흑암에 캄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풍랑이 치잖아요. 여기 울릉도 가신 분들 아시죠? 한 4시간만 울렁울렁거려도 막 올려내고 토해내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울릉도에 한번 멀미해본 분들은 다시는 울릉도 안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려 몇 시간도 아니라 풍랑도 아니고 그냥 울렁거리는 것도 그런데 태풍이 불어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심하게 요동치는데 그것도 무려 2주 동안 그랬으니 그들이 모든 걸 개어내고 토해내고 그게 울렁거리는 배 안에서 쏟아지고 엉클어지고 그것도 햇빛이 나지 않으니까 2주 동안 캄캄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며 이게 배가 어디에 정착을 해야 돼 정박할 곳은 보이지 않고 캄캄하니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위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겪기 전에 바울이 백부장에게 틀림없이 이게 풍랑일 것 같다. 그러니 좀 여기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했지만 이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수였던 로마 이 장수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이 큰 풍랑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자, 오늘 큰 풍랑이 왜 그들이 그렇게 이 한 배 270명 겪게 됐느냐? 3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는 화물, 이 화물은요 멜하자예요. 옮길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쓰는 화물라 쓰잖아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화물하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오늘 보면 나오는 화물은 짐을 그죠? 이제 실어 옮긴다 할 때 화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나 또는 기차를 통해서 장자를 통해서 목적지로 짐을 옮겨 갈 때 그때 화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화물이라고 부를 때는 오아로 부를 때는 그것은 총체적인 모든 짐들을 일컬어 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수였던 로마의 이 배의 총책임을 졌던 백부장이 그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아마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이 이 배길을 어떻게 알고 이 배의 흐름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이 날씨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아무래도 배는 이 배를 움직여보고 다녀본 이 선장과 선주가 잘 알지 않느냐? 쉽게 말해 전문가가 아는 것이지 비전문가가 뭘 안다고 그러냐 하고 무시한 거예요. 우리 삶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데는 집값이 오릅니다. 경제가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 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 예측에 의해서 우리 마음들이 많이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지만 세상의 이 전문가들의 이런저러한 그런 흐름들, 그런 예측들에 하나님 말씀보다 거기에 많이 마음이 쏠리고 생각이 쏠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거기에 쏠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가 뜻하지 않는 그런 풍랑을, 그런 고난을, 그런 역경을 혹 겪지는 않았습니다. 누구 말 듣고 누구 말, 전문가 말 듣다가 뭐 투자했다가 뭐 했다가 혹 낭패 본 일은 혹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서면 될 건데 그때 세상 사람들의 귀를 혹해서 마음이 혹 빼앗겨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 혹 계시지 않느냐 말입니다. 또 왜 이런 풍랑을 겪게 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과 편리를 찾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이 그레데는 이 그리스의 맞은편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그런데 미항도 그리고 베닉스도 다 그레데의 섬의 일부입니다. 근데 미항은 이름과 달리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어촌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 겨울을 보내기가 적당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좀 더 큰 항구, 좀 좋은 항구, 모든 것이 넉넉한 항구인 베닉스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항은 남쪽에 있다면 이 베닉스는 이 남북쪽에 있거든요. 서북쪽에 있거든요. 가는 중에 그들이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 보면 내 욕심을 따르다가 내 편리를 따르다가 내 생각을 쫓아 살다가 우리 어려움을 겪은 일은 혹 없으십니까?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편리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더 좋을 것 같아. 내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편리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지는 혹 없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보다는 내 편리, 내 욕심, 내 생각을 쫓아가다가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 번째는 현재의 형통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하필 그 미항에서 출발해서 베닉스로 오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아주 순하게 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걸 보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 뭐 하나님의 사자라고 사도라고 뭐 그가 큰 풍랑이 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봐, 지금 순하게 순풍이 부는데 무슨 풍랑이 친다고, 무슨 생명의 화물의 위험이 있다고, 배의 위험이 있다고 얼토당토 않는 말하지 마. 지가 뭘 안다고. 이렇게 좀 비꼬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레데변을 끼고 돌다가 이제 드디어 풍랑을,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처음 시작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 일 안 할 겁니다. 근데 시작이 잘 되죠. 시작이 순조로워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신갑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따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치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폭풍이 칠 때 폭풍이 오는 징조가 보이면 우리 다 조심하죠. 대비하죠. 그런데 그 전날에는요 화창해요. 바람도 불지 않아요. 그런데 폭풍 전야와 달리 그 다음 날은 전혀 상반된 이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며 그런 폭풍이 분단 말이에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가는 도중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에 혹 처해 있을 때는 없었습니까?
요나도 그랬죠. 하나님께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해라 했지만 그는 가기 싫었습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는 저 압제자들한테 가서 왜 복음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요 방구에 딱 내려갔더니 하필이면 다시스로 가는 데가 딱 준비하고 있네요. 아,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는구나 싶었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일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데는 왜 이런 내 삶에 큰 풍랑이 칠까? 왜 이런 큰 고난과 고통이 올까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흐름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살지 않았는지, 그게 마음을 뺏기고 살지 않았는지, 어쩌면 하나님 중심보다 내 중심으로 내 편리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좀 처음부터 좀 어렵고 힘들면 안 했을 건데 처음 시작은 굉장히 순조로운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 잘 돼 끝도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끝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겪지는 않았는지. 사실은 바울의 말만 들었어도 바울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제수의 몸으로 그 276명이 타는 알렉산더를 탔기 때문에 함께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고난 고통을 겪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말만 들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겪었는데 하면서 좀 힘들고 어릴 때마다 껌을 씹듯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봐라, 당신이 내 말만 좀 들었어도 지금 이렇게는 안 됐을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지는 않았을 거야. 자녀들 보고 그래, 내가 그때 젊을 때 네 어릴 때 공부하라고 그렇게 공부하고 놀라고 했다. 놀고 공부하다가 봐라, 요 모양은 욕보다 안 됐냐 하면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닭 잡듯이 그저 자녀들을 채찍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어떤 데는 부부간에도 어떤 데는 그래, 당신이 봐라, 그때 이것저것 안 했으면 지금 우리 그래 좀 살만할 건데, 어려움 겪지 않을 건데, 이런 병 안 걸릴 건데, 음식 좀 조절하라니까 조절도 안 하고, 그래 좀 이 몸 관리 좀 잘했던 관리 안 해가지고 봐라, 어찌 되는가 봐라 하면서 쫓고 껌 씹듯이 계속 씹어대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고 상황이 나아집니까? 오히려 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 말하는 사람도 불행하고 듣는 사람도 불행하고 점점 멸망의 구덩이 속에, 불행의 구덩이 속에, 더 속에 더 깊이 빠질 뿐이에요. 이번 14일 동안 풍랑이 있어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일 옛날에 풍랑이 조금씩 잠잠해지자 그는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왜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바울의 말을 믿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이런 풍랑들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떡을 가지고 풍랑의 시대가 다 버렸죠. 마지막 남은 떡, 즉 14일 동안에 한 끼도 먹지 못했어요. 다 올렸어요. 제대로 물도 마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기진맥진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남은 떡을 마치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누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축사가 뭡니까? 축복과 감사의 연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축사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 축사하시고 나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는 거예요. 지금 난파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실 것이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믿고 복을 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마 그 장면들이 거기 있는 비안의 276명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때 어떤 삶의 자세를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14일 동안에 늘 캄캄한 밤이었고 늘 배는 흔들리고 속의 건 다 소해내고 먹지를 못하고 절망 속에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보는 허기진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줄 걸 믿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건져줄 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범사란 말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병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은 내 기분과 내 행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따라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감사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1장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부자가요 망해도 3년은 먹고 살겠다는데 동방에 제일 부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7남 3녀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다 죽어버렸어요. 그 재산 한순간에 알거지 되어버렸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자신은 심한 종기가 생겨서 그저 건질지 않으면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아장 뒤에 등을 밀고 그 종기가 터지면 또 딱지가 않고 그러자 하나 남은 이 아내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알몸 빈손으로 나왔다. 또 빈손으로 돌아갈 기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이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주신이 그 주신 이가 또 달라면 찾아가실 리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보고 원망하지 않고 여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혜택을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던 그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째요? 지금 없어지고 어려우면 그것 보고 그 이전에 주셨던 건 다 원망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해주면요 10번 다 은혜 잊어버리고 한 번 못해준 것 때문에 운수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어려운 위기에 있어서 찬송까지 했어요. 어떤 찬송이 있겠어요?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 감사하다는 감사 찬송 아니겠어요? 이런 위기 오면 사람들은 뭐요? 범죄하기 쉬워요. 그 범죄가 제일 먼저 나오는 범죄가 뭘까요? 입술로 원망하는 범죄예요. 그런데 그는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저 뒤편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한번 참아보세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주께 주시는 결말이 있습니다. 그 결말을 주실 때까지 좀 참아보시고 결말을 주실까 좀 견뎌보십시오. 아니 물은 100도씨엔 반드시 끓습니다. 여러분 100도씨가 좀 참아야 물이 끓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감사하고 싶죠? 그런데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떼서서 말하되. 자, 바울이 14일 지난 풍랑이 지난 가운데 꿈을 꿨는가 봐요.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나의 속해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 어떤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여러분 14일 동안 배가 굴렁굴렁 쳤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올려내고 토해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에 부딪히고 거의 14일 동안 하나도 먹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죽음을 바라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사공들은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그 가운데 내게 안심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안심하라는 말은 뭐예요?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손상되는 것은 뭐예요? 배는 손상될 것이다. 배는 난파되지만은 그러나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도 지장이 없다. 지금 죽을 위기가 있고 죽는다 하는 사람들 아무도 안 죽는다. 안심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위기 속에 있어요. 난파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들이 있었어요. 이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가려는 사람들, 그래서 그루줄을 잘라버리잖아요. 입실장 끝에 가보면 결국에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들이 좀 필요해요. 이 험한 풍랑을 이겨나가는, 이 고난의 풍랑을 이겨나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나 제 삶에서 늘 중심을 갖고 있는 붙드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안다. 체험적으로 깨닫는다는 거, 확신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뜻대로 부르신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 백성을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살면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난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불행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 가운데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불행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여러 것들이 합력해서 짬뽕해서 반드시 결론은 뭐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 그 신방을 받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론이 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붙들겠습니다. 참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가 힘이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안개를 누가 몰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데는 안개가 확 끼면요, 누가 그 안개를 몰아내요? 해가 떠오르면요, 안개는 그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 캄캄한 안개길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떠오르시고 함께 하시면 그 안개들은 다 흩어지고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솔제니친의 글 중에 이 암병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암 환자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려요. 희망이 없어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어느 한 사람이 성경책을 읽다가 그때 사도행 20장 35절 말씀을 읽게 돼요. 그 사도행 20장 35절 말씀이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전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이 고통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들이 줄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이것들을 처분해서 어렵고 힘든 때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더라는 거죠. 행복함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기쁨이, 삶의 건강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데는 이거 베풀면 아깝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중국에 선교사였던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국에서 가정에 큰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너무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 기도해도 마음이 위로가 안 되고, 그 절망을, 어둠을 헤쳐가고 싶을수록 더 힘든 어둠이, 더 절망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선교 본문 앞에 들어가는데 거기 현판에 글씨가 이렇게 적히더래요. 그 글씨 내용이 뭐냐면 감사를 연습하라는 말이었어요. 감사를 연습하라. 그러면서 번득 스치는 생각이 있더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요, 의지를 가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안 돼요. 불평과 원망은 의지에 상관없이 내뱉지만 감사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는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은 정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감사거리를 찾았대요. 그 생각 속에 먼저 불평 원망거리가 많았지만 감사거리를 찾았대요. 매일매일 순간 감사를 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 틈엔가 자기가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생각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생각나게 되고, 감사할 거리가 생겨지면서, 감사의 기도가 생겨지면서 자기 속에 근심, 걱정, 불안이 떠나고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지킬 것이라는 그런 위로와 희망이 싹 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만약에 이 길들이 다 돌길이고 가시밭길이라면 여러분 세상을 다 카페트로 다 깔 겁니까? 세상을 다 카페트로 다 깔 거예요. 우리는 내 신발, 이 가죽신, 두꺼운 가죽신만 하나 있어도 세상 카페트 안 깔아도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세상이 안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겠다는 그런 신을 신고 내가 감사로 무장하고 살면 이 세상이 힘든 이 돌밭길, 가시밭길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어떻게 세상의 카페트로 다 깝니까? 어떻게 세상을 다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내 자신이 감사의 신발을 신고 살면 내 하나만 생각이 바뀌고 내 하나의 중심만 바뀌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우물가에 이 수동식 펌퍼질을 해본 기억나시죠? 그죠? 그냥 하면 어떤데 물이 안 올라와요. 왜요? 반드시 그 수동식 펌프 안에는 이 한 바가지 물을 잡아 넣어야 돼요. 그걸 일컬어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왜 마중물이라고 부르냐면 그 우물 밑에 그 지하수 물들이 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수동식 펌프 안에 이 물을 집어 넣어야 그 물을 길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중물이라, 지하수 안에 우물 안에 많은 물을 끄잡아 올 수 있는 마중 나가는 물에서 마중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걸 넣고 눌리면요, 그 압력으로 해서 그 우물 밑에 있는 물들을 끄잡아 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마중물과 같아요. 마중물과 같아요. 여러분은 아무리 힘을 가한다고 해서 지하수에 있는 물이 끓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연습하는 마음으로, 그 난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결론은 버킹금이 아니라 결론은 합력의 선을 주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요 순종하며 연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께 주신 마지막 결말이 있습니다. 주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합력에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결말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몇 순간 이길 수 있는 힘이 감사해요. 마중물을 부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야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삶에 건져 올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왔나?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을, 세상의 여러분들을 너무 신뢰하고 내 욕심과 내 편리를 따라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고난이 오고, 어떤 데는 잠시 잠깐 잘 되는 거 보니까 거기에 쏙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혹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좀 바꾸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사기치는 분도 아니고 공갈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단지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깨닫는다면 오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난파선 위에서라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마중물을 부으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풍성한 것이 거두어질 것입니다. 카페트로 바꿀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발 하나만 바꾸시라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발 하나만 바꾸셔도 세상이 살만해집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주름 선물을 한번